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뜨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못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곳간을 파수하는 문지기가 되는 줄 압니다. 오직 책에 기록되고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이름 새겨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벽 봉헌을 드립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제 27절부터 성벽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벽 봉헌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가장 큰 느헤미야서의 업적은 성전만 회복돼서는 안 되고 그 성벽을 통해서 파수하는 일이 다 준비되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완전히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기 전에 누구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곳간에 보물을 맡은 문지기로서 직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따니아, 박부가, 오바댜,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아멘. 문지기가 이제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보초병이 아니라 곳간 파수하는 자라는 걸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서 대제사장이 한 명이 나오고 그의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은 원래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문을 중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요야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야김은 스룹바벨이 처음 이제 와서 1차 귀환자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와입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사단이 이 예수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론하신 것, 그냥 그는 더러워도 괜찮다. 이 말을 했던 자의 아들이 이제 요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이 아직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표현하지 않고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어떤 이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역할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자들이 아니죠. 느헤미야 때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이 차고 해방시키셨을 때부터 준비되어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아 만나고 만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런 거를 몰랐을 때도 그냥 교회에 발걸음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셔도 수십 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밖에 나가 살시고 제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보더라도 우리의 직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직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록된 바에 따라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죠? 제사장은 구별됐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레위지파는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레위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나오게 되었는지 아시죠? 레위는 원래 시므온과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힌 자였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놓고 세워놨던 그들에게 그 우상을 섬겼던 이들 형제를 근절시켜 버린 역할을 한 지파가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형제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런 우상과 아물며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한 족속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이제 계속 제사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계열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지파당으로 보면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왕 대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죠. 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역할이 딱 한 명이었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노래하는 자들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순서대로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은 형제들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왜 구별되어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보게끔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가대는 뒤에서 안 부르죠. 성도님들이 계신 앞에서 부르죠. 만약에 성경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야 되죠? 이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이 아니라 옛날엔 마치 그 당시에 다윗은요 구별돼서 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수백 명. 그리고 그들에게 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웅장하게 드러나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는지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노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고 하셨죠. 불쾌감을 갖는 자들에게는 이 뿜어지는 복음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로 들려지고요.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전해지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난 대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그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명하시고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이요. 뭐냐면 바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미 앞전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곳간 안에다 11조도 채워드리고 헌물을 채워드리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냥 레위인들이 쓰는 것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그 10의 일을 또 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빠지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도 있으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 내 밭의 비유만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보화를 어떻게 캐느냐,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쌓는 보화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쌓아두는 보화와 재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말씀의 보화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요. 사랑이 어느 것과 대비되는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요.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주세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안 미워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두 가지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는 누가 오르실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함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건 단순한 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요. 사탄에게 속는 속은 미혹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 싸우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됐던 직분자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드려질 것들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촛대도 있었고요. 떡상도 있었고요. 그곳에 떡상에 올려야 되는 그릇도 있었고요. 대접도 있었고요. 접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간을 지키는 게 중요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참 중요했는데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은 성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말을 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고 주님과 부활한다라는 말씀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신 거지만 대제사장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 각오를 한 거예요. 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발견하신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안 들어가도 죽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과 순서에 따라 안 들어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치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당시에 스룹바벨 당시에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저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밖에서 나쁜 일을 하고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이런 일은 이 스룹바벨은 왜 시키는 거야 이런 불평도 속에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하셨다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아무런 행위 없이 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회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해도 사탄은 참소하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되냐? 넌 또 돌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짐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의로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잘 다녀와, 살아나와라 이렇게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감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죄함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옴을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거듭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오늘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겨두신 이 말씀, 절대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 하시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밭 가는 자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두셨고, 맷돌 가는 자 중에 한 명은 데려가셨고 한 명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때에도 밭을 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명은 그냥 밭 가는 일에만 열중하고, 이거 어떻게 밥 먹고 살을까에만 걱정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만 걱정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모셔두고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해지면은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죠. 불법이 성해지면 뭐만 사람들이 자기 문 닫는 일에 열중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문 닫는 일, 그냥 꼭꼭 닫아두고 그냥 이웃과도 단절되어 사는 것. 옛날엔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웃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이 그냥 폐쇄되어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게 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렇게 닫혀진 마음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을 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그 보물이 있는 곳간의 문만 잘 지키시는, 다른 것은 다 열어놓으셔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성전에 보물이 담긴, 말씀의 보물이 담긴 곳간문은 꽁꽁 닫아두어서 새가 뺏어 먹지 못하게, 그리고 돌에 뿌리가 사가들이지 못하게, 가시에 잎사귀가 찢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 받아서, 성령님의 의지함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길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된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곳간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